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시편 일단은 앞에 있는 제 1권을 살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회복과 부흥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41편 제목은 빈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 자, 시편 41편도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써 다윗이 쓴 시인데 핵심 구절이 9절이에요. 9절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보시면서 누구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떡을 같이 나눠 먹었죠?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시는 그때 이 떡을 같이 먹는 자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실질적인 저자는 이제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냐면요.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 말년에 몸도 허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당연히 아들 압살롬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압살롬이 반역한 다음에요. 그 궁전에서 뭘 하냐면요. 아버지의 그 부인들 있잖아요. 부인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궁전에서. 물론 자기가 처음으로 의견을 내놓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배반했던 아이도벨. 아이도벨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저울량 같은 책사였는데 그도 같이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그 압살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아버지의 그 부인들을 겁탈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압살롬 안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큰 형 암논을 죽인 건 맞습니다. 맞죠? 자기의 그 동생 그 여동생을 겁탈했던 그 암논을 자기가 죽였지만은 그래서 그는 이제 3년 동안 유배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요압 장군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이렇게 상봉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압살롬이 큰 그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쿠데타를 계획하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한 명, 두 명씩 모아놓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하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었어요. 책사였는데 이 아이도벨을 그가 끌어들여서 결국 이제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떡을 같이 먹었던 자 중에서 이거 9절 잠깐 보세요. 다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구예요? 아이돌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 가족들도 낼 수 있고요. 압살롬 같은. 그러나 지금 압살롬은 떡을 같이 먹지 않았으니까 아이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떡을 같이 먹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죠. 요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이게 가룟 유다에게서 성취되어진 것을 예수님 이 구조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자, 근데 반대로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도벨과 같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속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끝까지 추종하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 들어보셨습니까? 후세도 역시 책사입니다. 근데 후세는 배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쓰게 되고 결국 다윗이 나중에 복직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41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누구야? 하루이다. 아니 다윗이래 다윗.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왜 가난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 타이밍에. 맞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무엘하 15장 보시면요. 그가 맨발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맨발로 나온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난한 그 타이밍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실 전세는 기울였습니다. 거의 압살롬을 거의 추종했었고요.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다윗은 복직할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타이밍에도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자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리고 반대로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9절처럼 내가 신뢰가 됐다고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배신 때린 친구.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저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요. 무리가 두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예수님이 가난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셔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는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가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가난한 성격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가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살피는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예를 듭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중에 배신 때렸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두 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그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마리아 맞죠? 마리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요. 아니면대 요셉. 예수님 장세에 지내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가장 그 당시에 빈약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권고하고 도왔던 자들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보면요. 누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러분 정탐꾼들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죠. 그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죠. 그 땅에서는. 그들을 숨겨줬던 라합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이 영광스러울 때 도운 사람 말고 다윗이 다 잃었을 때 쉽게 말해서 고아 가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라는 전략권이 있습니다. 성경 이런 사람들의 예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흥회 때마다 굉장히 많이 봤던 구절 요한 3서 한번 가보실래요? 아마 사랑하는 자요 아시죠? 요한 1서, 2서, 3서. 자, 3서 잠깐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유. 가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복음이 실제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뭔지를 보자고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누구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리라. 나그네들을 충분하게 사랑해 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나그네처럼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반대로 9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냐.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쫓아내요? 쫓아내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도 막 쫓아가서 쟤 들어오지 보내지 마. 교회에서 그냥 내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차적으로 여기서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죠? 맞죠? 네. 복음 안에서 행하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시면요. 장로의 자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에게 힘쓰라.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성경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낯뜨거워서 자기가 가르치는 자니까 그 이야기를 쉽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공급하고 그들을 돕고 너도 거기 동참하라. 이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떤 복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면지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죄종이 그렇게 플로잉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밑에 부분은 쏙 빼놓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그렇게 범사 잘되면 그거 갖고 뭐예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탐욕을 위한 구조를 전력해보는 거. 그러나 이런 가요는 어떤 삶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10편 41편은요. 사실 요한3서 1장하고요.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뭐하는 자? 다시 10편 가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가요에게 선포했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럼 예수님 지난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누구죠? 형제들, 자매들. 이런 자들을 뭐하는 자들?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시고 그러한 자를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양과 염소를 분리했을 때 그때 판결 기준이 뭡니까? 형제에게 모양컵 주는 사람.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양들이 저 언제 물 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자가 내게 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맞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 진리대로 행하는 게 어떤 삶인가?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을 뭐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물질적으로 보살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습니다. 뭐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간호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뭐가 제일 많이 하면 경제적 도움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렇고 부자 청년한테도 그 회개 구체적인 열매를 네 제사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부자 나사로 비유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부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부자가 나사로를 뭐하지 않았어요? 돕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거 행위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가난한 자들 보살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체적인 권면들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신명기부터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자, 찾았습니까?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잠깐 다 같이 맞춰서 읽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하주라. 이건 어떤 단어가 여기서 제일 많이 와닿으십니까? 쇼킹한 단어 제일. 가난한. 가난한. 필요한데. 저는 어떤 단어가 딱 꽂혔는지 아세요? 가난한. 넉넉히.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구제학원 할 때 최소한을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뭐하래요? 구워주래요. 자, 이사 1장 한번 가주시죠. 이사 1장. 여러분 이거 제가 구약 성경에서요 어마어마한 구절들을 다 찾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이사 1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힘쓰며 스스로 핍박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앞가리지를 버리며 핍박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함께 만든 자를 도와주며 여호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너무어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누구 이 구체적인 그 대상이 나와 있죠? 고아하고 과부.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가난한 자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 게으른 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게을러가지고 교회에서 막 일만 만들고 막 성도를 막 도와달라고 막 찾아가고 막 여러분 아마 그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한 목사님 제가 한번 그 예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도와주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 구제를 끊었나 봐요. 근데 목사한테 맨날 메일이 온다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세 갖고는 안 됩니다.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 게으른 태도, 그리고 이거 마땅하다는 태도,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런 고하고 가부는 어떤 자예요? 구조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장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돈 어디서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압제당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서든 재물이 착취되어지고 압제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아 가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고아 가부를 도우는 이 계명들이요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딸 때 그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우리는 뭐 농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뒤에서 올 거 예상하고 있으면요 내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하고 돈을 흘려가는 거예요. 여기 붙여놓은 누군가 그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여기다 미리 배치해 놓는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 구절을 아실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가 찾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자, 일단 5장 8절. 이제 5장 찾으시고 제가 이제 잠깐 요거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욱 할지어다. 이게 신약의 명령입니다. 그 고아 가부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내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들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구약 성경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단어죠. 고아 가부를 살피는 거고 또 하나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건 알겠는데 주님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이 고아 가부를 돌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그러면은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근데 교회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서 교회가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 회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 경제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가정이 깨지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부모, 여러분 거기에서 경제 문제가 없겠습니까? 큽니다. 미혼모들 경제 문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사별을 했든 엄마가 없든 간에 그 가정 안에서는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성도들을 교회에서 다 떠먹여 줄 수는 없어요. 교회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을 바르게 이제 쏟아내기 위해서는 권리 필요가 있는데 1차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뭐냐면요, 가정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5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죠. 거기서 보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 되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되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 되하듯 하라. 핵심이 뭡니까? 가족처럼 돼요.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시면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참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이거 뭐야? 거짓된 가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다 도와줄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참된 가부를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도와줄 사람들을 걸려내야 돼요. 근데 1차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있어갖고 가족들이 짐을 짊어질 수 있으면 그거는 가족에게 넘기는 게 교회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5절 잠깐 보시면, 4절 보시면 만약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참된 가부는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참된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들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셨죠? 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저 많이 읽고 묵상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내 친족들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물론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친족을 돌보는 게 무슨 돌봄입니까? 여기서? 물질적 돌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할 때는요, 교회가 먼저 접근할 때는 반드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해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그 과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아 가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회복되는 게 급선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15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신명기 15장.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번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그거를 힘써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 매칠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교련이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뭐해라? 면제하라. 이게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그 안식년 제도죠. 희년 제도도 있고요. 그 당시에 비신년, 안식년이 지나면요 탕감되었습니다. 좋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국 헌법에도 있는 거 아시죠? 파산제도. 물론 이 파산을 악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국가의 법들이요 미국에서 우리 많이 건너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성경에 근거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이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건 이제 교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파산되는 거 있으면 그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돈을 꿔줬어요. 돈을 꿔줬을 때 물론 다 받지 말라 그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각오하고 빌려줘야 돼요. 사실. 물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를 그러니까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빌려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못 받을 거 각오하고 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 거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리신 분이 자기는 돈도 안 갚은데 무슨 부흥 집회 때 막 100만 원 헌금 많고 그게 목사님 앞에서 그 헌금 개수할 때 그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무하게 권사님 100만 원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걸 딱 들으면은 그 빌려줬던 분은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지금 저 돈이 어디서 났대? 나한테 키지도 않고. 물론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걸 악용하는 거라면 잘못한 거지만 일단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왜냐면 그럼 그 사람 누구 찾아오겠어요?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 들었잖아요. 저 손주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빌려줄 때는 되도록이면 빌려주지 말고 동거를 하지 말라. 교인들끼리. 그리고 하게 될 경우에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교들도 봤어요. 받을 건 더 그 받을 거에서 더 넘어서서 그거 이자까지 챙겨가지고 오히려 이득을 내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진짜 건물이라고 봅니다. 여기 하나만 이거 찾아볼게요. 이것도 15장 보십시오. 이거는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25장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너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구워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기. 그 동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모습은 좋을 수 있지만 거기 배후에 누굴 위한 거예요 이건?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한 거죠. 이거 하나님 그만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아 가부들한테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이자가 비싸도 하게 됐어요. 저도 이게 좀 의아했어요. 뭐가 의아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더 잘 빌려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1금융권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돈이 없으면요 신용이 안 되면요 어디밖에 못 이용해요? 2금융, 3금융, 4금융 여기밖에 이용 못해요. 근데 4금융 가면 여러분 벌써 이자가요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좋으니까 혹은 담보물이 이런 아파트 몇 채 있으면은 이자가 2, 3%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면 담보물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용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꾸릴 수 있지만은 이 구조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해도 쉽게 못 빌리고 빌리더라도 그 이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근데 적어도 이걸 사회 구조는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구조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면제할 것 각오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교회가 열방교회인데 저희가 이제 복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제 저는 아까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뭐예요? 마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대만 선교사님 그 유주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대만 당대 선교 나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이 다 바쁘죠. 저는 혼자 솔로니까 그 선교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전 그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가는 이제 복음 때문에 이제 들어오신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잘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권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물권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이 재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만 되면 우리가 관을 딱 막아놓으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쭉 꼭지가 잠기지만 우리가 이거 관을 쫙 열어놔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열어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난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난 그 부자가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뭐가 잘못된 거냐면 돈을 잘못 쓰는 거.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 내가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2천만 원 다 풀려는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100만 원 벌고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전부 다 자기 위해서 쓰는 사람보다 그 사람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벌고 적게 번 걸로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특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이 경제적 특별히 이 영역에 있어서 그 외적인 영역, 우리 시간이나 우리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것들을 정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는 말씀을 수종드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뭐 과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니지만 그런 그 고아 가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 자들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환대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걷어찼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요 지금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걷어차고 있고 그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똑같이 돼 있을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소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이 진리 행함으로써 그들을 진정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채우시는 그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귀한 물질의 은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 그런 요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믿음의 채움의 그 영광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도를 그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 열방교회 한 명 한 명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물건도 열어주셔서 이 재정들을 또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또 고아 가부들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연결고리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